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독일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이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도 언니와 함께 포로수 용소에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코리텐붐 여사는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릴 그때에 주변의 코리텐붐 여사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 그랬을 때 코리텐붐 여사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요. 네, 참 멋진 고백입니다. 뭔가 잘 되고 인기가 얻어지면 교만해지는 게 일반적인 인생의 절차인데 그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그때의 세례 요한은 무명인이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그래서 충분히 어깨에 힘을 주고 충분히 거들먹거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니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죄를 나온 사람들이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설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야, 나는 참 영향력 있는 인물이구나. 충분히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줄지어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그 긴 줄을 바라보며 마음 뿌듯하며 한없이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를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겸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행해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과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여 결국 그 자리에서 꺾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정말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안전하고 진정한 높음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분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분수가요 쉬 하지 않고 말입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옆으로 막 쫙 분수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는 데 갔는데 식사하는데 막 분수가 물이 막 뻗쳐나와서 여러분 막 몸에 맞아보세요. 그런 분수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분수는 아름답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중도하차하고 그르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도,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부추겨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주님이 하나 하시는 그 일에만 몰두하지 다른 데 한눈 팔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타락하는 일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도에서 고리테문 여사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온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귀 새끼가, 이야, 나는 대단한 나귀인가 봐. 자기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온 백성에게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 행하자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타락하고 탈선하기 가장 쉬운,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탈선하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벽에 많은 성도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럴수록 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좀 하세요. 여러분, 위기를 좀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 사도도의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자기 열심, 그게 막 자꾸 넘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저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다 자기 의에 도취되고요, 수제자니까 무리를 걷는 큰 기적도 경험했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오만한 자리에 앉히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역사를 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건도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다메섹까지 원정해서 박혀있던 그가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남긴 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제할 중요한 태도는 첫째,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남겨줬겠습니까? 그만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지금의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랍니다. 메뚜기와 석청, 가장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배급해줬던 게 메뚜기랍니다. 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적가꿀이 석청이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거 입고 이런 거 먹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혹시 내가 내 분수를 넘어서고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돌아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이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한 것이요, 또한 앞으로도 나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겸손한 고백과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이처럼 자기 분수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 명맥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셨던 그 영향력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헛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진 일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처럼 착각하고 있는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 내려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다른 것들과 나누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은 죄악인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규정 지어준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분수를 아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나는 다른 차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세례왕 같은 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주여 새벽에 선도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온전히 주여 일으키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또 오늘 쓸수요 기도회와 환우들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지혜에서 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나귀 새끼가 주인 행세를 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태도를 길들여버린 이 오만하고 교만한 죄악을 하루속히 떨쳐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누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죄악을 속히 회개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자가 설 때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원은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차원으로 위대한 영적 부흥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영락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진정한 주의 사역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실패로 절망으로 외로움과 고독으로 우울함과 슬픔으로 초조와 긴장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음의 위대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샬롬 1부 2부 소중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강건했던 것처럼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어르신을 공경하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또한 봉사자들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기쁨에 모두 동참하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니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겸손함으로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아주시는 가장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